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고, 우리도 그에 따라 가정의 달 셋째 주일 예배를 청년들이 주관하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가리키는 수많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져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저기서 청년 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이하며 이러한 현실을 돌아보고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오늘날의 청년 세대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이 형성되고, 기성세대 가운데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더 어려운 시절을 잘 헤쳐나왔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는 식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는 1차적으로 그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데 그 여파를 청년들이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실업 문제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실업률이 높을까요? 경제 전문가들이 대답할 문제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경제 발전 모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던 7, 80년대에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 가운데서도 노동 집약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어 더 이상 급속한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동화를 통해 비싼 노동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 특히 대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경험해온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기성세대 가운데 청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시대와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었고, 부모 세대 역시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던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경제는 계속 발전했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이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경험해온 세상은 갈수록 좋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그와 반대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가장 좋은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청년들은 경제 발전이 최고조이던 80년대 초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87년 민주화를 경험했습니다. 93년엔 OECD에 가입했고요. 97년에는 IMF를 겪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어쩌면 청년 세대가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비중 있게 보아야 할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IMF 위기가 터졌던 97년 여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2005년 여름에 귀국했습니다. 그 사이 2번 잠시 동안 한국을 다녀간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8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동안 한국 사회에 일어난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97년 출국하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절약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절약하고 저축해야 잘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누구나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며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돈이 덜 드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소비지상주의에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불과 8년 만인데 한국이 바로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비지상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광고였습니다. 상류층의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강조하며 소비를 조장하는 아파트 광고와 자동차 광고가 도심 곳곳에 세워진 광고판과 전단지들을 통해 그리고 인터넷과 TV 광고에서 쉴 새 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광고는 부동산 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겠죠. 전에는 부동산 매매로 이익을 얻는 활동을 가리켜 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는 재테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복부인이라고 부르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그것을 했는데 이제는 돈 좀 가진 사람은 모두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투자 방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서로 부자 되세요 하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런 말이 덕담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귀국한 그해 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교인들이 새해 첫날 서로 부자 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며 저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인식과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IMF 이후 한국 사회와 문화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소비지상주의가 강화되었다 하겠는데요. IMF가 터지고 소비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러한 소비문화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며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배우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보다 오늘의 청년 세대는 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하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소비의 증가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사람을 더 돈에 종속시킵니다. 그렇게 소비 문화는 그 전에 이미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물질 만능주의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세대는 생존하기 위해 기성세대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청년 세대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러한 문화 속으로 던져져서 그렇게 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함께 IMF 이후 한국 사회에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모두가 다 가난했고 모두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좀 다릅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그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그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사례들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일에서 버는 돈보다 자본을 소유하여 이윤으로 또는 집값 상승으로 버는 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2년마다 오르는 전세 보증금 메꾸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또 2년 지나서 전셋집 찾으러 다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일은 노동자가 하고 돈은 부동산 소유자가 버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결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집값이 사정없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경제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집값이 더 오르기만을 바랍니다.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이기주의적인 삶의 원리를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식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함께 사는 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청년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이고 기성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청년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 태도로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현실이 상당히 절망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고자 한다면 바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지나치게 좌절하고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청년들이 현실에 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또래들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대개 친구들과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막연한 절망감이 여과 없이 감정적으로 전달되어 절망감을 증폭시키고 그것이 청년 세대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게다가 요즘 청년들은 주로 밤에 만나서 12시 지나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더 센티멘탈해지지요. 밤에 쓴 글을 아침에 읽어보면 손가락이 오글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예민해지는 밤에 만나서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깊어지고 그래서 과다한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절망감이 어두운 구름이 되어 청년 세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먹구름이 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걷어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짙게 깔린 것은 아닙니다. 결코 만만치 않지만 걷어내고자 마음 먹고 실천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정확히 봅시다.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여 많은 청년들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나만 살아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살 길만 찾으면 결국 나는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나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옛날 저희 세대가 대학 다닐 때 유행하던 깊은 산 오솔길 옆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못이 작아서 같이 살기 어렵다고 여긴 모양입니다. 붕어 2마리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고 한 마리가 연못을 다 차지했습니다. 넓고 편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아, 이 공간을 나 혼자 쓰니 참 좋구나. 진작 이럴 걸 했겠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붕어의 시체가 물 위로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 물도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자였던 붕어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고자 하면 다 같이 죽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딱 그 포인트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이기고 혼자 승자가 되도록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워왔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배운 대로 하면 다 같이 죽습니다. 배운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태도를 의심하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람은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 되고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의 영향력이 그처럼 강하다고 할지라도 문화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소비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청년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회 현실에 대해 앞에서는 주로 비판적인 견지에서 말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성세대가 다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기성세대가 이 사회를 망가뜨려 놓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두 세대 만에 이만큼의 발전을 이룬 사례가 없습니다. 전후의 이 짧은 기간에 이토록 놀라운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 귀감이 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동안 기성세대는 일생을 바쳐서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의 노고에 대해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상상력은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기껏 좋은 세상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청년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정치가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업이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번 만큼 책임을 지도록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답게 행동하도록 청년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 문제에 눈을 떠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진정 미래를 위한 대안을 지지하고 투표장에서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치가들은 청년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둘러대면 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읽으십시오. 시사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들을 찾아 읽으십시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찾아 들으십시오. 무엇이 우리 사회에 대한 정직한, 정확한 분석인지, 무엇이 진정한 대안인지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사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이 사회의 미래는 여러분이 절망하여 예상하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체가 된다면 이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청년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곧 사회의 주역이 되어 이 나라를 직접 이끌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청년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은 제2 이사야서의 첫 장입니다.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60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선포될 무렵에 처음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이미 나이가 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고난의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로로 태어나서 포로로 살고 있다 보니 이렇게 죽겠거니 이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피곤하여 지치지 않으실 뿐 아니라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음에 따라 나오는 30절과 31절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청년이 좌절하여 넘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30절과 31절을 읽어봅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청년은 지치지 않은 활력과 하늘 모를 듯 솟아오르는 패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힘과 패기도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의 그 젊은 활력도 피곤하여 지칠 때가 있고 건강한 젊은이들도 맥없이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초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힘과 용기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으로도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없거든 여러분의 그 정열로도 희망의 불을 당길 수 없거든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청년의 뜨거운 피가 고갈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입니까? 부모의 재산과 지위와 인맥에 의존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학력과 스펙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입니까? 그렇게 찌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이 시대 한국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절망의 어두운 구름이 청년 세대를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먹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그 절망의 그림자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냉철한 지성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청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바꾸게 하소서. 청년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청년이 희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